소리 나가나요? 잘 들리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6절에서 7절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온유하고 또 우리가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의 주제는 불의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앞부분 전제 조건을 이제 망각하면 또 하나의 짐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라 해야 된다는 거는 다 알죠.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이거 무겁다. 이거 내가 이런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 인정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세상살이 힘들지 않아?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원래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하는 것이 버거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몇 주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또 다시 얘기하면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들이고 우리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어른이 되는 게 싫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어른이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를 모르고 더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거 아빠가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랑으로 사는 것은 버거운 것, 고생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 없이 사는 것, 맨날 손해보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한테 즐거운 길이고 우리한테 맞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불의에 맞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의를 못 참는다 하는 것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나는 불의를 못 참아. 사실은 불의를 못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참지 못하는 성격인 거예요. 이건 불의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기의가 대부분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불의를 용납하지 말고 불의에 맞서고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세상은 완전 아비규환일 겁니다. 다 자기의거든요. 자기의고. 지금 대선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투표가 되고 사전 투표 많이 하셨겠지만 또 투표가 되고 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될 것인데 누가 되든 이게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쪽이 승리하고 저쪽이 패배하고 한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원하지만 내가 이기는 평화를 주장하는 거 이게 이제 자기의를 이게 불의에 맞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불의에 맞서라 그러면 다 자기 의로운 부분들 얘기하면서 자기가 싸우는 이 싸움들을 계속 정당화할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아주 이 해괴한 21세기에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맞는가 할 정도로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 자기의죠. 이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불의에 맞서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나 저런 건 못 참아. 아닙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또 사사건건 잔소리하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청소해 똑바로 해야지. 또 정돈해 일어나 뭐해 이게 맞긴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 자체는 아닙니다. 이 사랑 자체는 알잖아요, 우리. 이거를 말하는 나도 그렇고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 사랑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내가 나의 욕심이나
내가 합리화하고 또 내가 외면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다른 사람의 불의를 내가 바로잡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부모로서 또 가정의 일원으로서 또 여러분이 맡은 조직에서 여러분의 책임이 있고 또 합당한 권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장하고 얘기하지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원하는 걸 지금 해소하고 있지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봐, 예수님도 불의에 못 참으시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못 참으신 것은 사탄의 거짓말에 분노하신 것이지 사람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따르고 있는 종교와 그 가르침에 분노하셨지 그렇다고 사람을 때리진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사람 때린 거 아닙니다. 거기 있던 양들 쫓아내느라고 그렇게 휘두르신 것이지 나가라고 성전에서 나가라고 원래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럴 권한도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너무 참으셨죠. 너무너무 참았습니다. 예수님도 불의에 맞서셨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적은 수를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의에 맞선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이 슬쩍이라도 들어가거나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만을 위해서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번을 찍었든 2번을 찍었든 1번 찍으신 분이 되든 2번이 되든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 대화할 수 있고 이 사람 포용할 수 있고 같이 가장 좋은 길로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잘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별로 안 드는데 이거 되고 나서 나라가 쪼개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생길 정도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고집이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불의와 타협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깨끗하냐?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이냐 위법이냐 또 그 사이에 있는 편법이냐 이 사이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도 하고 사실은 옳지 않은데도 옳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 비판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물론 조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중심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육신의 편안함이나 두려움을 해소시키려고 합리화하거나 외면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건 다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을 교정하라는 이야기지 다른 사람을 교정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욕심 때문에 혹은 뭐 이기심 때문에 이게 옳지 않은데도 이 유혹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많이 있죠. 그게 뭐 거창하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 수준뿐만 아니라 그냥 슬쩍 그냥 우리가 쉽게 하는 슬쩍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사실 외면하면 안 되는데 그냥 외면하는 경우도 있죠. 좀 전에 불의를 참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라면서요. 그러나 내가 바로잡아야 될 건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나의 책임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정말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피곤해서 그럴 때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은 아닙니다. 그 사랑이라고 해서 자녀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 이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사사건건 잔소리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도 또 사실을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한다고 사랑은 아닌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참 있더라고요. 우리가 선한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잔소리로 우리가 잘못된 그 그릇에다가 담아서 낼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는 사랑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나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있을 때도 참 많죠.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럼 하나하나 다 체크하다 보면은 날새요.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불의랑 타협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걱정 염려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또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게으름도 굉장히 불의와 타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그냥 대충 하고 싶고 그냥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저희 그 건물 앞에가 일방통행인데요. 가끔 보면은 역주행하는 차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려면 저희 같은 경우도 한 바퀴 뺑 돌아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개 실은 그 사람들이 50m, 100m를 그냥 역주행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기분이 나쁘죠. 왜 기분이 나쁘냐면 나는 돌아오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난 기분이 나빠. 근데 내가 가갖고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편하게 살든 남들이 타협하든 상관없이 나는 타협 안 하는 거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 욕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왜 나는 이렇게 나만 타협 못하고 나만 이렇게 크리스찬이 돼갖고 죄도 못 짓고 사나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난 이래야 편해요. 이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짤 뭐 이런 사진들 돌아다니는 것 중에 마음이 편해지는 짤 뭐 이런 거 보셨어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짤 있잖아요. 보도블록인데 하나만 딱 삐뚤어 갔든지 다 줄 서 있는데 하나만 뭐가 빠졌든지 뭐 이런 거. 요플레 뚜껑 뜯는데 뭐 가운데가 찢어진다든지 이런 거 꽤 있잖아요. 과자 봉지 뜯을 때 이상하게 찢어 쫙 이게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의롭다, 안 의롭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이게 나를 불편하게 해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의가 아닌 것에 내가 불편해져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는 거 사랑이 아닙니다. 게으름 때문에 타협하고 그걸 합리화하는 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명심해야 될 것은 결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이 목적입니다. 과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지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김다인 선교사님이 해준 얘기 중에 저한테 큰 충격을 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자기가 순종할 때 잘 되면 어떻고 잘못되면 어떠냐. 그 결과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사람들은 다 결과만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감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쳤을 때 애가 서울대를 가야 이게 잘한 거라고 인정받고 그게 아니면은 당신은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라고 평가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이 올바르다면 올바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또 내가 내 육신적으로 만족하든 안 만족하든 그거랑 상관없는 것이죠. 저도 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의문이 있었어요.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은 와서 병 걸려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뭐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병 걸려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배에서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는 배 타고 오는데 한 달 넘게 걸렸지 않습니까? 한 달 넘게 걸린 이 동안 뭐 먹는 걸 잘 먹겠습니까? 아니면 배가 튼튼해서 파도를 잘 이기겠습니까? 많이 약한 분들이 돌아가셨고 뭐 아픈데 누가 뭐 치료를 해주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헛된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검증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조선을 사랑하면서 내게 목숨이 1000개가 더해진다고 해도 난 1000개의 목숨을 다 조선에 바치겠다. 이런 편지를 이제 자기 보교에 쓴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청년들이 가슴에 불타올라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평가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정당한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데도 그냥 참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닌데 우리의 초점이 너무 결과에만 맞춰지다 보면 자꾸 타협하게 되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과정입니다. 근데 왜 과정이 목적이 돼도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말씀에 약속한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보다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풀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제대로 풀면 답은 나와요. 답을 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과정을 제대로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공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와도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결과에 목적을 두면 가만히 있어봐. 지금까지 3번이 계속 나오는데 왜 내가 풀었는데 또 3번이 나와? 그럼 힘들죠. 제가 지난번에 수능 봤잖아요. 1번이 왜 이렇게 많아? 불안한 거야. 이거 분명히 1번인데 앞에가 계속 1번인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결과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초점이 흐려지는데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공, 내가 바라는 성공, 이 결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올바로 가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올바른 결과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른 말로 돈을 쫓아가지 말아라. 돈은 쫓아가도 못 잡는다. 돈이 너를 따라오게 해라. 이렇게 이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원칙대로 과정을 바로 하면 부유함이라는 건 따라오게 돼 있다.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사치 부리지 않고, 남은 돈을 다시 재투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더 가난해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과정을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이 결과를 빨리 내고 더 많이 내려고 애쓰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거듭난 중심, 우리의 heart, 우리의 영은 옳은 일, 바른 길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하트가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나는 이게 나는 이게 좋아. 어떤 사람은 저 최근에 조금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을 봤어요. 그냥 제가 근처에 이제 전철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남자인데 핑크로 입은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통 남자들이 입는 핑크는 완전 핑크는 잘 안 입거든요. 근데 안에도 핑크고 바깥에 롱패딩인데 핑크야. 덩치도 커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두 가지인데 저 사람 와, 용감하다.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절대 못 입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남자 사이즈로 핑크가 있긴 있구나. 그건 또 아무도 안 만들 것 같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좋으니까 입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적합해. 그리고 우리 후보생 중에 한 명이랑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남한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즐거웠대. 그래갖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다녔대요. 대학 다닐 때. 까만색, 하얀색, 까만색, 하얀색, 까만색 이렇게. 그리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철 타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탔대요. 사람들 보라고. 그 사람들이 뭐야 이 시선을 즐겼대. 저의 성향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 저는 어떻게든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조용히 살까가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적합한 거고 나한테는 내가 적합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한테는 옳은 일이 적합해요. 옳은 일이 아닌 경우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럼 괜히 거듭났다. 아니지, 그건 아니고 이 최고로 좋은 인생에서 최고로 얻을 수 있는 이 거듭남, 새로운 생명이 어디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에 좋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제가 만두를 좋아하듯이 옳은 일에 좋아져요. 옳은 일에.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져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깁니다. 내가 부자 돼서 뭐 좋은 차 타고 내가 그냥 빨리 여기만 벗어나서 어떻게든 막 벗어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좀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옵니다. 옳지 않은 일에 거부감이 점점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옳은 일 목적뿐만 아니라 바른 길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만 정당하면 된다. 아니죠. 우리는 과정이 목적입니다. 올바른 경로로 가면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게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다 받는다. 우리는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의심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이 과정이 되면 결과는 그냥 오기 때문에. 나의 중심은 옳은 일에 바른 길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작은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큰 걸 좋아하고 큰 것도 모자라서 반 접어서 갖고 다니다가 펴서 보는 걸 좋아하고 이 적합한 게 달라요. 어린이에게 적합한 것과 노인에게 적합한 게 달라요. 저는 이제 멀미를 좀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가더라도 내가 운전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남이 운전해 주는 거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왜? 멀미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맨날 이렇게 운전하고 맨날 고생하고 저 시키지 왜 안 시키세요? 난 이게 편해. 이런 거예요. 우리 아가페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편해요. 불의를 자꾸 합리화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진리가 있을 때 기뻐요. 이게 원래 우리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불의를 보면 참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실에 마주하고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입니다. 원래. 단지 우리가 불의 대신에 불편을 감수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라. 뭐 의사, 열사 뭐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타협하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불의를 기뻐하지 마시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올바른 과정이 가면 올바른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잠시 길어지는 거, 잠시 고생하는 거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잡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늘 이 아가페 사랑의 기준에서 늘 조정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를 꼭 잡아야 됩니다. 그냥 돌진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늘 실수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좁은 문이나 좁은 길이 고생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불편하긴 해요. 넓은 문 들어가는 것보다 좁은 문 들어가려면 불편하긴 합니다. 포장되어 있는 것보다 좁은 길 대부분 비포장인데 그런 길 가는 거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큰 고생 얘기하는 거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면 나는 맨날 고생하겠구나. 좁은 길을 가겠구나. 타협하지 않으면 고생길이구나.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멸망으로 가고 싶으면 큰 문, 넓은 문, 사람 많은데 거기가 멸망이야.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표현하면 딱 보이죠. 레드오션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같이 공멸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좋은 길은 문이 좁아. 이게 특징이야.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이 불편을 감수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우리는 안 보이니까 편한 길로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 결과에 합당한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돼. 또 아가페 사랑 그러면 여전히 제 마음에도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럼 나는 어디까지 참아야 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을 참아. 이것도요? 마음이 좀 힘들잖아요. 더 이상 못 참아? 아니요. 우리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모든 것 그러면 모든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하는 거 그건 아가페 사랑이라서 멀어지는 길이죠. 지금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결국 이렇게 갈 거라는 불안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좀 다릅니다. 참는 것은 헬라어로 스테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원래 뜻은 지붕을 덮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지붕을 덮는 거. 그러니까 좀 눌러놓는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윗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 윗사람이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참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견디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의 권위 밑에서 어떤 상황 밑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지만 빠져나오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좀 다르죠. 이건 내가 바꿀 수 있지만 안 바꾸는 것이고 난 여기서 도망갈 수 있지만 안 도망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끝까지.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우리 언제까지 갈 겁니까? 끝까지 갈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사랑할 겁니까?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면 됩니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랑이 실패했다면 예수님 실패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니까. 예수님 같은 사랑은 실패해야 마땅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2000년이 지났는데 이 머나먼 동방예의지국에서 유교와 불교와 모든 미신들로 가득한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여러분 만난 적도 없고 책을 쓴 적도 없고 심지어는 제자들한테 버림받은 그분이 사랑은 승리합니다. 왜 우리가 실패한다고 생각합니까? 끝까지 가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못 참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습니다. 또 더 이상 못 믿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뎌야 하느니라 아니죠. 견딘다. 이게 사랑이다. 그리고 너는 사랑의 아들이야. 그러면 나는 잘 참는 사람이야.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잘 견디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의 단어를 정의를 재정의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나는 이런 건 절대 못 참아. 이 일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나라는 그 시냅스하고 못 참아라는 시냅스하고 너무 연결이 강력해서 나는 참아야 돼. 나는 잘 참아 그러면 이 연결은 너무 가늘어. 지금 막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강하니까 자기가 못 참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 때문에 생긴 사람들 아닙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우리의 DNA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고아처럼 살 때에 우리 잘못된 나쁜 녀석이 우리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가르쳐 준 거 그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로 이 연결을 새로 해야 돼요. 나는 잘 참아. 따라해볼까? 나는 잘 참는 사람이야. 나는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잘 기대하는 사람이야. 나는 잘 견디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정말 잘 참는 사람이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끈기 하나는 대단합니다라는 사람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분야 한 분야 정도만. 근데 저는 이래도 저래도 잘 참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잘 참는 사람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난 잘 참는 사람이라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이상해. 어색하고. 나는 잘 참는 사람이야.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아니던데. 아빠 아니야. 이럴 줄은 모르겠어요. 아빠는 잘 견디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아빠 아닌데. 나는 낙천적인 사람이야.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부대끼든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아는 한 상위 5% 안에 드는 비관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저보다 더 비관적인 사람,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있긴 있어요. 탑은 아닌데, 제가 아는 한 굉장히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인데, 스스로 나는 낙천적이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좀 부대끼는 느낌?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스트레스가 좀 적어졌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알아요. 아직 멀었는데 가고 있어요. 제가 올바른 과정으로 올바른 궤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올바른 궤도로 올려야 됩니다. 자꾸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려야죠. 궤도에 들어가야 자유로워집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 평야를 가로질르는 기차처럼 자유롭고 싶어. 문과들이죠. 이과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차는 레일을 벗어나면 아무 데도 못 가. 이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고. 기차가 무슨 평연을 자유롭게 다녀. 레일을 따라 자유롭게 다니는 거지. 우리 이 아가페 사랑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자유로워집니다. 여기가 우리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기차야. 아가페라는 궤도 위에 올라가야 갈 수 있는 기차야. 이렇게 여겨야지. 거기 밖에서 저기 가면 구속돼. 자기는 아무 데도 못 가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자기를 만들었어? 자기가 자기를 진짜 자기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시작한 인생, 내가 꿈꾸던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인생, 내가 마무리도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 아니잖아요. 만드신 분이 존재하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만드신 분이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러면 그렇구나. 이게 지혜로운 것이지. 만든 분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질이 너무 급해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올라가 타야 되는 궤도가 아닙니다. 오직 아가페입니다. 오직 아가페 사랑. 이게 나의 궤도예요. 이탈하지 마십시오. 자, 아가페가 내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집안이 그래. 여러분 집안 가풍이 있거든요. 다. 집안에 사는 방식. 늘 얘기하지만 떡국이냐 만둣국이냐 떡만둣국이냐. 이게 집안 분위기가 달라요. 떡국은 어색해요. 지난번에 저희 점심 식사 준비하는데 제가 차례가 됐거든요. 제가 뭘 할게요? 떡만둣국 했죠. 되게 쉬워요. 떡만둣국 했는데 이제는 뭐 사람들이 자꾸 제가 만두 얘기만 했더니 만두만 먹는 줄 알아요. 이제 좀 약간의 그 부작용이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제 설교랑 이런 거 시청하시는 분이 이제 그분이 사는 동네로 제가 한번 방문할 일이 생겼거든요. 아직은 못 만났는데 여기 오시면 자기 집에 한번 꼭 들려달라고 만나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두 해놓겠다고. 내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만두 해주면 가고 안 가고 뭐 이런 수준은 아닌데 근데 이제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다 그냥 만두만 좋아하는지 아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만두를 좋아하기는 진짜 좋아하긴 해요. 진짜로. 진짜로 좋아하긴 하고 예전에는 제가 김치만두 이렇게 하고 만두 혼자 먹으면 저희 애들이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저희 아이들이 와서 먹기 시작했어요. 이 집안의 가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난 이유식 싫어 만두 줘 이런 사람은 아니고 저희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설날마다 만두 빚고 그게 그냥 맨날 지속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하고 그거 먹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아가페는요 우리 집안 방식입니다. 됐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 집안이 원래 이래. 원래 이래. 전주김씨는 이래. 원래 그렇다고.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는 왜 호구처럼 맨날 그러냐. 원래 이래 우리. 우리 방식이야. 크리스찬의 방식이야. 그거 뭐라고 그러지 마. 나 이게 편해서 그래. 왜 맨날 너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편해지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냐. 이게 편해 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뭐라고 안 그럴 거야. 근데 너도 나한테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왜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마. 나는 이 방식이야. 원래 이래. 야, 뭐 맨날 김치 먹냐. 한국 사람은 맨날 먹어. 야, 이게 안 매워? 우리는 안 매워. 무슨 마늘을 이렇게 많이 넣어. 원래 이래 우리는. 마늘의 민족이야.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통계치를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많이 먹어, 마늘을. 마늘 소비량이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그렇게 매운 거 먹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한국인을 몰라서 그래. 한국 사람은 원래 이래. 야, 콘서트에서 자꾸 이렇게 크게 떼창하지 마. 우리는 원래 이래. 이러고 놀아. 원래 우리 집안이 그렇다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그렇고 그래서 내가 그래. 아가페 우리 집안의 가풍이야. 나한테 딱 맞는 방식이야. 이거 해야 돼. 나는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사람한테 딱 맞는 방식입니다. 내 이 바퀴에 딱 맞는 궤도가 아가페예요. 나는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냐. 나의 중심 하트는 영이야. 육신대로 사는 건 나의 중심하고 어긋나서 굉장히 불편해. 아까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짤처럼 내가 이게 마음에 불편해. 불의와 타협하고 진리가 아니고 내 마음이 불편해.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진 않는데 내가 불편하니까 나 그냥 이거 감수하면서 사는 게 내 방식이야. 용서하는 게 내 방식이야. 호구처럼 사는 게 내 방식이야. 또 믿어주는 게 내 방식이야. 여러분 지혜 없이 무조건 보증스러운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따라해볼까요? 내 선택은 언제나 아가페야. 내 선택은 언제나 아가페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갑자기 시편 23편이 떠올라서 이게 아가페 사랑과 무슨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주셨으니까 저는 감동을 주셨으니까 읽으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렇죠. 없는데 부족한데 나눠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부족한데도 나눠줘라.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이게 전제 조건이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는데 뭘 자꾸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뭘 자꾸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마음이 평안한 곳이 있어요. 사막 지나가면 너무 어렵죠. 그러나 풀밭에 누워있는데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뭐 그래요.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장부에 잘못 기입하고 있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받은 거를 늘 여기에 염두에 둬야 돼요. 잔고를 살려야 됩니다. 늘. 그렇죠? 소비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를 갖고 있냐를 늘 봐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맨날 지출만 있는 것 같잖아. 그래봤자 200데나리온인데 10,000달란트 받은 거를 왜 이거를 잔액을 계산을 해야죠. 10,000달란트면 뭐 아직 멀었네. 괜찮네. 우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이름 내려고 이렇게 자꾸 잘못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이라는 위치에서 당연히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늘 의의 길입니다. 근데 자꾸 불의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러면 안 되죠.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더디 가고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랑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지팡이로 싸우지 마십시오.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 양이 지팡이 들고 다른 양을 공격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양은 무기가 없어요. 물론 뿔로 들이받기도 하는데 그 맹수 같은 발톱도 없고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굉장히 불안한 것 같잖아요, 양이. 이건 뭐 혼자서 생존할 수 없는 동물 같아요. 그러나 선한 목자와 함께 있으면 누구보다 강력하고 누구보다 안전한 짐승들입니다. 어디 짐승이 예수님이 목자인데 와갖고 나를 훔쳐가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참 골짜기로 가버렸죠. 그럴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이 잔치상 얘기하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벌하시고, 아닙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벌이는데 내 원수도 거기에 앉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적인 복수입니다. 이 사람 얼마나 민망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아주 부끄럽지만 부글부글 끓고 얼굴 푸락푸락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집에 가든지, 아니면 내 아가페 사랑에 놀라서 아가페 사랑에 충격받아서 내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 복수하면 내 사람 안 되잖아요. 이 사람 아들이 또 복수하고, 맨날 중국 영화 옛날 보면은 아들이 복수하고 또 아들이 복수하고 아들이 복수하고 아들까지 없애려고 막 그러는데 막 맨날 아들은 살아남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이 복수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갚아주는 거는 진짜 의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원수가 있는 그곳에서 잔치상을 벌여서 원수까지 초대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원수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진정한 승자가 누굽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가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 때 이 원수가 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모두 다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내 사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아봤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회생활에서 이상하게 나한테 잘해준 사람 있잖아요. 잘 못했는데 그래도 잘했다고 해주고 믿어주고. 그 사람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고맙고 감사하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 사람 인사하고 싶고 사랑하죠.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어주고 소망해준 그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선교사가 뭐 하는 겁니까? 선교지에서 아가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100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 100명이 다 믿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100명 중에 1명이 생기는 것이고 1000명 중에 10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명이 나와 함께 또 1000명 중에 10명을 또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100명이 되죠.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벌여서 이 사람을 초대하고 이 사람을 대접하는 거. 그거 과시하려고 초대하는 게 아니고 여봐 나 이렇게 잘 됐잖아 와서 한번 보지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잔치상에 손님으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을 초대하는 거.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르고 갑자기 10편 23편 읽고 싶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봤는데 이거 아가페 사랑 얘기구나. 승리의 길 얘기구나.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심을 바로 잡으면 저희 2층에 정수기 있는데 가끔 보면요. 정수기 밑에가 흥건해. 정수기가 좀 높거든요. 요게 컵 넣는 데서. 그러니까 놓고 눌렀는데 중심이 안 맞으면 이상해져요.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중심을 맞추면 중심에 가득 차고 또한 이것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랑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아가페 집입니다. 나는 아가페를 선택하는 우리 집안 분위기는 아가페야. 여호와의 집에 가면 우리 그 분위기 있잖아요. 성전에 가면 그 분위기. 여호와의 집에 가면 그 분위기. 내가 그 집안 사람이에요. 나는 아가페 분위기에서 태어나서 아가페로 살다가 아가페만 받고 살다가 이제는 내가 아가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의 궤도이고 이것이 나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